네, 안녕하십니까. 불교인간 제5강입니다. 오늘은 세계 불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세계의 불교가 어떤 모습일지를 좀 보겠는데요. 제가 PPT를 착성할 때 분량 조절에 좀 실패를 해가지고요. 어찌 보면 동남아시아 불교를 위주로 아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불교 이외에 일본 불교라든지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제가 시간이 되면 설명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방 불교인 동남아시아 그리고 흔히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로 합니다. 그리고 일본 불교 그리고 티베트 불교 그리고 서구 불교 정도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교의 전파. 불교는 인도 동북부 앞선 시간에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동북부에 해당하는 겐지스강 주변을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아시아 각지로 전파가 되는데요. 흔히 남방불교라고 하는 지역은 남쪽인 스리랑카를 거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된 불교를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불교라고 할 수 있는 북방불교가 있는데요. 여기는 인도 서북부 간다라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거쳐 동북아시아의 지역으로 전파된 불교입니다. 흔히 중국, 한국, 일본, 티베트 불교 그리고 베트남 불교가 대성불교권에서 컵니다. 베트남의 경우 위치적으로 남방불교이긴 하지만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성불교 영향에 들어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던 네팔 지역에 있을 텐데 이제 보통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 불교가 한 3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니까 인도 전역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흔히 그리스라고 불리는 지역까지 불교가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의 문화가 다시 불교에 들어온 게 불상을 만드는 문화가 들어오고 그 불상을 만든 문화가 지금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걸쳐 있는 간다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불상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그 지방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이고요. 그 중앙아시아, 인도를 거쳐서인 불교였고 이후 이제 아쇼카 대왕 때 스리랑카로 건너간 불교가 미얀마로 전파되고 그리고 태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로 전파됐고요. 그리고 기원 전후에 이르게 되면 아쇼카 대왕은 BC 3세기 사람이고 중국으로 전파되는 것은 기원 전후로 전파가 되는데요.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가 되면서 그러니까 약간 간격이 한 부처님 인멸하시고 난 뒤 300년 그리고 또 300년이 지나면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가 되면서 중국에서 전역으로 불교가 전파가 되고요. 이게 대체적으로 대성불교권입니다. 그리고 그 전파되었던 불교가 한국이나 일본에 전파되고 그리고 베트남에도 전파되고 그리고 그 불교가 티베트 지역에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조금 특이한 게 전파가 되었다가 불교가 12세기에 인도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12세기에 이슬람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불교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멸망을 피해서 달아난 사람들이 대거 티베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경우에는 인도의 불교적 세체와 중국의 불교적 세체가 같이 남아 있다가 결국에는 인도적 불교, 인도 세체의 불교가 훨씬 더 강성해지면서 티베트만의 독특한 불교로 바뀌고 그것을 원나라 몽골 사람들이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불교가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불교는 흔히 지금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밑으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그리고 북쪽으로는 몽골에 이르기까지 혹은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많이 전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인도 주변에 전파된 역사는 매우 복잡하긴 한데요. 일단 시간적으로는 BC 3세기부터 천수백 년에 걸쳐 있는데요. 공간적으로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세 개의 문화권으로 펼쳐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널리 전파됨에 따라서 새로운 인종도 만나고 문화도 만나고 언어도 만나고 문자도 만나고 용어도 만나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수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 전파는 인도 문화를 동반해서 이들 여러 지역의 문화에 깊이 영향을 끼치는데요. 기존 문화를 완전히 변모시키기도 하고 새롭게 접촉한 사회의 조직이나 사상에 잘 순응해서 불교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하기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교성으로 인해서 대양을 향한 상승과 함께 아시아 대륙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런데 불교의 전파의 큰 특징으로는 뭐냐면 다른 종교들처럼 성전이나 학살, 문물의 파괴 등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번성하던 시기의 대부분이 그 지역의 모든 왕조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당시의 왕국들이 불교를 순순하게 그 불교를 받아들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로부터 불교가 확립된 시기를 대체로 4개로 나누는데 3세기 무렵에는 아쇼카 대왕으로 인해서 스리랑카 쪽으로 영향을 미친 것, 그리고 BC 1세기 무렵에 시작되어서 서역 지방을 거쳐서 중국으로 향했던 시기, 그리고 이 불교는 설일추부와 대성불교의 색채가 농후합니다. 그리고 AD 9세기 이후는 팔라 왕조 시대에 티베트, 네팔로 향했던 밀교의 전파, 그리고 AD 7, 8세기 이후에는 동남아시아로 다시 불교가 전파되는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남방불교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불교는 흔히 빨리어로 경전이 전승이 되고요. 그리고 초기 불교 혹은 테라와다 불교라고도 하긴 하는데 초기 불교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가장 빨리 빨리 전파되었던 불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의 개성이라는 점에서 부처님 당시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평가되긴 하지만 제가 하지만이라고 붙인 경우는 그렇게 되나 현대에 보면 그것이 과연 부처님 당시의 모습과 가장 가까울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초기 불교를 공부하신 학자들의 경우에는 초기 불교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라고 얘기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지 않냐고 여기도 왕권과 결합해서 당시 대성불교의 영향권도 있고 초기 불교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자부 불교의 영향권도 있고 그것이 합쳐져서 현대 태국이나 미얀마 불교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태국의 불교의 경우는 국왕에 예속되어 있는 불교가 성격이 가장 강하거든요. 근데 불교 자체가 국왕에 예속되어 있는 게 아닌데 태국의 경우는 국왕이 예속된 불교로서 혹은 그것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부처님 당시 모습이라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2300년에서 자체적인 경륜을 3장의 불교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남방이든 북방이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역사도 거의 300여 년 정도, 200년, 300여 년 정도 차이 나고요. 경륜론 3장은 모든 불교가 다 가지고 있는 불교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좀 다릅니다. 세 번째가 출가 중심주의와 계율 중심주의라는 공통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방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출가자가 중심이 된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자의 경우에는 불교 경전을 공부하거나 불교의 철학을 공부하는 입장은 거의 극히 드뭅니다. 제가 신자는 스님들이 일러주는 부처님의 일대기라든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삼법인 사성제와 같은 초기 불교에서 가장 기초적인 불교의 교리를 스님에게 설법을 듣고 그리고 제가 신자는 승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남방불교고요. 북방불교로 보면 그게 좀 바뀌어서 출가자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으로서 발현되는 게 북방불교입니다. 그래서 조금 출가 중심주의자인지 아니면 출가 중심보다는 좀 더 확장된 형태라는 점에서 남방불교와 북방불교가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방불교에서 출가자는 계율을 지키고 명상해서 교리를 학습하고 번뇌를 없애는 것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자는 보시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승려에게 식사를 보시하는 등의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을 쌓는 것을 통해 현세와 내세 행복 및 내세 이후의 해탈을 기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북방불교는 정말 다르다. 북방에서는 불교에서는 제가자들도 계율을 지키고 명상 혹은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한 반면, 남방불교는 철저히 구분되어서 출가자 중심의 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자의 역할이 좀 다른 거죠. 보시면 제가자의 경우는 이제 남방불교의 특징으로는 제가자들이 성단의 외호를 하면서 성단이 먹고 그리고 생활하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제가자가 마련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북방불교권에 오면 요게 좀 뒤바뀌어 가지고 이건 역사적인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불교가 처했을 당시에 제가자들의 도움 없이 불교의 자체적인 생활력만으로 살아왔어야 되는 현실이 있어서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제가자들의 식사나 보시에 크게 매달리지 아니하고 출가자 스스로 채전이라든지 농사를 해가지고 스스로 먹고 생활하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문화나 혹은 그 상황이 달랐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방불교 가운데서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하고 있는 스리랑카 불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 주자라고 하지만 누가 남방불교의 가장 대표인가라고 했을 때 각 나라별로 그렇게 내가 가장 대표라고 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 중에 스리랑카 불교를 한번 봅시다. 테라와다 불교의 전파의 거점으로서 아쇼카 왕이 파견한 마인다에서 불교가 전래됐다라고 하는데, 아쇼카 그리고 나서 기원 후 5세기에 이르려면 인도 출신의 붓다고사라 하는 분에 의해서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데요. 이 붓다고사가 청정도론이라는 걸 저술합니다. 이 청정도론은 경전에 대한 추석서의 집대성으로서 현재 그러면 남방불교가 흔히 스리랑카 불교가 어떤 것으로서 모든 부처님이 경전을 해석하고 있느냐랄까, 이 청정도론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정도론이 가장 중요한 논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보기에도 그럼 부처님의 경전보다는 청정도론이 더 중요시 여겨지고 청정도론으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건 분명히 기원 후 5세기지 않습니까? 부처님 인멸하신 이후 약 11세기 1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해석이 지금 남방불교의 전통적인 해석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북방불교도 600여 년, 500여 년이 지난 후에 중국에 전파되고, 그때 전파되고 그 이후에 3, 4세기, 지금 기원은 5세기지 않았습니까? 기원 후 3, 4세기에 이루어진 많은 논서들이 중국으로 전해져서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면 기원 후 3, 4세기에 번역된 것이 더 부처님 시대에 가까울까? 아니면 기원 후 5세기에 전해진 것이 부처님과 가까울까라고 하면 어느 누군가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이 꼭 부처님의 진설인 양 취급되는 것은 조금 경계되지 않는가 합니다. 제가 계속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 제가 지금 한국의 스님이고 대승불교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자, 스리랑카 불교. 스리랑카의 위치는 다들 아실 거고, 옛날에는 뭐 땀바빤니 혹은 랑카슴이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흔히 이제 한역어로는
사자국이라고 불리고요. 영어로는 세일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에서 현재 국명인 1012년 6월에 스리랑카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세일론이라고 불렸고요. 그래서 세일론이니까 영어로 실론이 됩니다. 그래서 실론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의 역사에 의하면 서력 기원전 5세기경에 인도 위자나 왕자의 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됩니다. 그 가운데서 위자야 왕자가 인도에 추방되어 랑카스에 도착해서 사자와 결혼하여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후예들은 싱할라족 사자족입니다. 싱하는 라이언 사자를 말하고 러는 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 보면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다툼을 벌인 거죠. 서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했으나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으며 곰이 결국엔 그것을 견디어 여자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단군이라고 했더라. 곰 부족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주도권을 장악했더라. 여기도 사자 부족이 주도권을 장악했더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스리랑카인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스리랑카로 오셨다는 불도래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래된 것 자체가 인도 아쇼카 대왕의 아들인 마힌다로부터 비롯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했다는 불도 이거는 각 국마다 다 있습니다. 한국도 부처님께서 본래 여기 있으셨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전설이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한국의 어느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런 설들도 존재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과 연관짓는 것들은 말은 되지 않으나 무엇이라도 부처님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래서 이때 스리랑카 왕이 최초의 도읍지였던 아누르푸타의 마하비라 대사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론의 상자부의 기원입니다. 파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된 이 무렵 마힌다의 장로의 누이 동생 싱가미타 비구니가 인도 부타가야에서 보이수 나무를 가져와서 아누라푸타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의 이름은 보디마루 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제가 부처님의 성도를 보여드릴 때 사진을 보여드린 게 보드가야에 있는 보리수였습니다. 그 보리수의 묘목이 되는 게 이 나무입니다. 이거는 제가 책을 좀 스캔했는데요. 마인테라라고 하는 산에서 본 아누라다푸라의 옛 도시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부터 루안 베리시아라는 절, 그리고 제타바나, 그리고 아바야기리라고 하는 세 개의 큰 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누르푸타는 가장 최초의 사원으로서 마하비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타와나 비하라는 가장 높은 탑입니다. 당시 보시면 이게 스리랑카나 인도 전통의 경우는 탑이 곧 절이고 이것을 전부 다 벽돌로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야기리 비하라 흔히 무해산사라고 하는 것은 요 그림은 당시 이제 파괴되어 이게 좀 무너져 가지고 이것을 복원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지금은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마하비하라를 만들었을 때 나왔던 아누라다푸라의 성 보리수 나무라고 해서 이 보리수를 가장 큰 보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년 후에 지나면 대승불교와도 함께 신앙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대승불교권 이제 요약을 하자면 다른 게 아니라 상자부 불교와 대중부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발달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상자부
전해졌던 삼장이 지금 현존하는 팔리삼장의 원형입니다. 그 팔리삼장이 경장, 논장, 율장이라서 삼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화리가 왕시대 대승불교 공사상을 천명하고 있는 무리가 인도 건너와서 그 절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 대립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대사파의 전등이 유지되고 이 계통의 불교가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 라오스 등 각지로 보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립했다는 얘기는 당시에 상자부 불교와 대성 불교가 두 부류가 크게 대립을 했지만 결국은 서로 영향을 미치다가 말 그대로 상자부 불교 세력이 이후에 모든 것을 장악함으로써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불교가 전부 상자부 불교화됩니다. 그렇다고 대승불교 영향이 지금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당시 대립할 당시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각 불교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태국이나 미얀마 혹은 이런 동남아시아에 행하고 있는 신행생활을 보면 대승불교도의 신행생활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여기 불교는 상자불교, 여기 불교는 대승불교로 하면서 그렇게 구분 짓기보다는 이런 모습이 조금씩 다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붓다고사라고 하는 분의 팔리삼장이 추적해가지고 이것으로서 모든 팔리삼장이 붓다고사에 의한 사상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팔리삼장 자체가 붓다고사에 의한 것이라고 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자불교 전통에서는 청정도론이라는 책이 정말 중요해지고 그 청정도론으로서 상자부 불교를 해석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뭐 많은 게 있는데요. 나중에 요거는 한번 그런데 이제 요거만 설명을 드릴게요. 밀교, 대승불교, 밀교 그런 것보다는 보시면 11세기 초엽에 시바교도인 남인도 쫄라인들이 침입해서 시바교도 말 그대로 힌두교 중에서 시바 신을 모시는 교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인도의 쫄라 그 시바를 믿는 남인도 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침입해서 왕도였던 아누라다푸라가 함락되고 사찰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때 비구니 상관은 절멸하게 됩니다. US 에일론 흔히 스리랑카에는 비구니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방 상자부의 전통에서는 비구니가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그러면 지금 비구니가 없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의 비구니 스님들은 한국이나 대만에서 건너가서 다시 비구니로서 전해준 경향이 강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구니 스님들이 그러면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느냐? 지금 현대의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과 같은 주의는 물리지는 못합니다. 비구니 전통이 남아있는 곳이 한국이라든지 지금 현재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 본토 정도가 있지 비구니의 전통은 남방 쪽에서는 다 사라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뒤에 제가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현재 스리랑카 불교만 좀 봅시다. 현재 스리랑카는 시암파와 아마라푸라파, 리만파가의 3개 종파가 있는데 약 한 13,000여 명의 비구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13,000여 가장 큰 파인 시암파에 13,000여 명의 비구가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시면 이파의 스님들은 눈썹까지 깎는 게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암이란 태국의 옛 국명으로 스리랑카의 비구 성당이 절면됐을 때 태국으로부터 법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종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마라푸라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미얀마에서 비구계를 파던 바로서 약 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만야파는 버마의
패구 왕조 때 전쟁을 승단이다라고 해서 약 2,000명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리랑카 인구는 약 1,700만 명이고요. 많죠. 왜냐면 스리랑카가 좀 큰 섬이긴 합니다. 전체의 70%가 불교도고 6천여 개 사찰과 2천여 명의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위에 그림들은 인종을 뜻하는 거고요. 밑에 그림은 종교를 뜻합니다. 위에 그림 보시면 싱할라 사람들입니다. 스리랑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집권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불교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는 스리랑카 타밀리안이라서 타밀, 인도 남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도 남쪽에서는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힌두교를 거의 신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도 타밀리안이라서 거의 힌두교를 신봉하고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들어옵니다. 무슬림들이 약 7.5% 차지하고요. 그리고 버가나라 해서 이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뒤에 이분들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크리스찬들이 또 있긴 합니다. 7.5%로 이슬람과 대등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도들이 여기 있을까라고 하니까 기독교도들은 인도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지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층민들이나 피지배 계층들이 기독교도로 많이 전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들도 여기 있습니다. 다음 미얀마 불교입니다. 미얀마 불교는 스리랑카와는 깊은 관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미얀마에서 발전한 위파사나가 많이 현재 한국이라든지 서구로서 많이 확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원인 아난다 사원이 미얀마 바간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 미얀마라고 하면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인도의 동쪽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미얀마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를 찾아오는 게 미얀마족이고요. 그리고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불교 왕국을 건설한 왕국이 바간 왕국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도가 바간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탑과 절을 보실 수 있으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탑과 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얀마의 경우 보시면 AD 9세기 중반에 티베트 동쪽에서 남하에서 진출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11세기 중엽에 미얀마의 바간, 요즘 파간이라는데 버마족에서 최초로 통일국가로 건립한 아노야타의 왕위에서 건립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500명의 상대부 승려를 발리의 삼장과 함께 바간으로 되어서 미얀마 상대 불교를 확립을 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노야타 왕을 스리랑카의 대사파로 승려를 보내 대사파의 전승 및 상자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고, 이후에 바간 왕국은 원나라에 의해서 왕국이 멸망되어 가지고 멸망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이제 상자불교라든지 혹은 많은 불탁과 사원 등을 건설했지만 결국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여 년간의 혼란한 시기를 겪고 난 이후에 15세기 후반에 몬족의 템바체니 왕이 남부미얀 패구를 지금 패구왕조를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16세기, 17세기의 논란은 뭐냐면 가사차기법에 따른 승단의 정통성 문제로서 막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마음에 들어갈 때에 한쪽도만 가려야 되는가 뭐 하는 문제로 편단파, 통견파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중국 불교 얘기할 때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내용이 나타나게 됐는지. 이건 중국 문화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중국 문화가 말 그대로 이제 옷으로서 사람들이 옷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보드파야 왕
1700년, 1800년대 왕인데요. 이 그의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미얀마는 상잡으로서 통견,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으로 있는 파를 통일하고 나서 뭐쭉 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보시면 19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요, 영국의 식민지 영향으로서 성단도 자체가 흐트러지고요. 현재는 최진파, 도아르파, 게토만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미얀마도 마찬가지라 이게 미얀마 혹은 동남아시아 불교의 대부분은 승단이 있어서, 그러니까 승단이 이제 정권하고의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식민지 시대에는 많은 스님들이 민족주의 운동으로서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인구의 89.4%, 약 90%가 상자부 불교도고, 이슬람이 3.9%, 힌두교도가 0.5%, 기독교도가 4.9% 등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힌두교도가 들어오는 것은, 이슬람교는 그 옆에 벵갈 지방과 맞물렸기 때문에 벵갈 지역이 거의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인도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넘어온 거고요. 힌두교도가 0.5% 넘어왔다는 것도 그럼 벵갈 지역에서 넘어왔을까라고 하니까 벵갈 지역과도 그것도 연관이 있지만 이슬람교와 힌두교도가 넘어온 건 이것도 영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이 미얀마를 통치하기 위해서 소수민족의 사람들을, 이슬람교나 힌두교를 믿는 소수민족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대다수의 미얀마 원래 토착민들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미얀마 상자부의 비구 스님들 숫자는 보시면 어마어마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4만 명, 13,000명, 제일 작게는 156명 정도 어디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한국의 비구 스님들 숫자, 비구인 스님들의 숫자 합쳐봤자 10,000명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앙코르와트입니다. 앙코르와트의 경우는 흔히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인데, 이게 12세기 초에 수라바야만 2세에서 크메르 제국 도성에서 창건되었다는데, 보면 처음에 힌두교 사원으로 건립되었지만 나중에 불교 사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게 힌두교와 불교가 통합되었기보다는, 그러니까 융화되어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앙코르와트 사원의 모습이고 전경입니다. 그 다음 태국 불교입니다. 태국 불교야 처음에는 타이였다가 지금 시암을 거쳤다 다시 현재 타이로 명명됩니다. 그리고 태국의 인구의 75%, 타이족의 인구의 75%가 화교가 14%, 기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구의 95%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국의 중심지가 로 형성된 게 보시면 13세기 이후에 국가가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세기 이전에는 몬족과 크메르족이 살고 있었는데, 보면 이들은 상자불교뿐만 산스크리트 경전을 갖고 있던 보파불교도 신봉했다는데, 상자부 그리고 대승권, 대성 북전의 경우도 많이 신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세기 이르러서 비로소 타이족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의 태국 왕조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불교 가장 중심이었던 북부 태국의 치앙마이를 세워서 타이족 국가 린타이를 세우고, 린타이는 16세기 세태실 때까지 스리랑카의 상자불교 깊은 관계를 맺어서 상자부 불교를 발전시켰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중엽에 이르면 아유타라는 새로운 타이족 국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미얀마의 침공에서 멸망하기까지 400년 동안 동남아의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 중반에 네덜란드 침공으로 세태해진 스리랑카 성단의 재건을 위해서
이 장로를 상수로 해서 태국 불교 사절에 스리랑카의 캔디로 발견되어서 뭐 다돼 있는데, 나중에 스리랑카의 경우는 뭐 많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다시요. 아유타 왕조가 미얀마 침공에서 멸망한 이후 태국의 독립을 회복한 탁신 왕은 현재 방콕의 건너편인 톤부리로 도읍을 옮겨가지고 있습니다. 탁신 왕이 뒤를 이어서 왕조일은 현 태국 왕조인 라트나 코신 왕조인 시조인 라마 1세로부터 현재 태국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라마 1세의 가장 큰 공헌은 마타트 사원에서 경률을 출판하는 작업으로서 이후에 이 왕조의 경우로 해서 라마 3세의 경우는 전국에 많은 사원을 건설하고, 그 왕의 이전 사촌이었던 몽구트 4세가 왕위 즉위하기 전에 27년간 비구로서 지내면서 불교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고 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왕실과 불교의 종단이 합쳐져서 많은 종파를 산시키고 지금 현재의 태국 불교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정권에 관련된 얘기들이고, 보시면 뭐 상가 통치법도 만들어지고, 지금 앞서 보여드린 1957년 59년의 쿠데타로 인해서 많이 타락했다가 63년에 상가 통치법 제정해서 현재의 누가 상가를 통치하느냐라고 하니까 현대의 태국의 왕이 거의 상가를 통치하는 것으로서 거의 됩니다. 지금 뭐 현재 한국은 정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태국에는 정교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의 국왕에 따라서 이 종교의 종파, 그러니까 불교의 종파들이 많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개혁파, 종래파 등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점은 보실 수 없습니다. 태국 이제 요것만 하고 태국은 끝낼게요. 인구의 95% 상자불교도이고요. 약 3만 명에 가까운 비구와 사미가 있고요. 3만에 가까운 사원에서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3만에 가까운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구와 사미 합치면 4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승려에 위해서 임시 출가선 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갖고 남자들은 일생에 한 번이라도 승려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국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의 경우는 방학 때 많이 단기 출가를 하고요.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도 출가를 했다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원의 숫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불교가 94%, 그리고 비구 합치면 30만 명 가까이나 되고요. 3위 합치면 4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템플보이라고 있는 게 단기 출가생들입니다. 단기 출가자 해가지고 절에 매해년마다 절마다 단기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승려 생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베트남 불교입니다. 베트남은 보통 이제 일반 동남아시아하고는 다르게 기원전 4세기경 절강성이 있던 월나라의 멸망과 함께 월의 여러 부족이 남방으로 이동해서 참족을 밀어내고 통킹 지방을 정리하면서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인즉슨 뭐냐면 베트남 민족 자체가 일반적인 동남아시아의 민족과 다른 이제 중국의 민족과 더 가깝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월남이란 말 자체는 중국에서 붙인 말로 월의 한파란 뜻으로서 나중에 안남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베트남 쌀을 안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통킹 지방은 기원전 3세기경 광동에서 성립된 조왕조의 남월구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중국 역사의
한 일파로 편입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11년 한문제 토벌에 당해서 나머리 한해 병합됨과 함께 베트남 또한 한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면서 베트남의 경우에는 약 1천여 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중국의 문화가 베트남 모든 곳에 침투하고 정착이 됩니다. 불교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 불교 영향을 받아서 특히 북베트남의 경우에는 대승불교가 보급되고 남베트남의 경우에는 인도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상자부 불교가 전해지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베트남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북베트남의 문화인 중국 불교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베트남 불교를 최초로 전한 사람이 후한말에 이용론을 쓴 모자라고 하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흔히 모자 이용론이라고 합니다. 이 모자 이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에 불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불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을 쓴 게 모자 이용론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경우 자체가 중국화된 불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선불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남인도 사람으로서 비니 다류지라고 하시는 분이 베트남 와가지고 선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선이라고 할 때의 선은 흔히들 중국 불교의 상징처럼 혹은 동북아시아 불교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불교의 경우에는 선이라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윗바사나 관법이라고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연간서사가 선을 가르쳤다고 하나 영향은 크지 않았던 듯이 보입니다. 이후에 이제 중국의 장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중국 선종의 3대 조인 승찬을 만나서 달마산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승찬의 권유로 다시 광주로 내려가서 상두 정사경 혹은 업보 차별경이라는 것을 한역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가서 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사람이 법편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법편의 경우에는 이제 비니 다류지의 제자가 되었다가 법당에서 청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료 다류지에서는 9세기 무원통에서 무원통파가 나란히 이조 말기까지 법맥을 지켜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조는 나중에 베트남의 왕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변 때문에 베트남 불교가 선 중심이 되었는데 청변의 경우에는 보시면 금강반야경을 배우고 금강을 중심해서 선을 공부했더라. 그리고 법등이 입직한 뒤에 그는 다시 숭업사의 해엄의 문화에 들어가 선을 배웠는데 이때 비류단주선은 중국 남도선의 법풍을 이어받아서 완전한 베트남 선으로 확립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679년 이 정도가 되면 베트남족의 안남 도우라는 것이 설치되고 당나라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때 본격적으로 대성불교 선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남돈선 이후에 베트남 새로운 계통으로 다시 한번 전해지는데 마조 도일의 제자인 백장회에서 공부한 무원통이라는 사람이 그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조 도일, 백장회 하면 보통 남종선 혹은 남돈선이라는데 이 선의 계통은 선법이 보통 몰록 깨달음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문득 혹은 일시에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선을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학파이기도 하고 선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차츰차츰 닦아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북종선 혹은 윗바사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윗바사나의 경우에도 차츰차츰 깨달아서 차츰 수행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선법과 좀 달리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한꺼번에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계통에서는 무원통파라고도 하는데 이 계통을 보면 약 400년간을
개성되다가 비니다르지파의 산맥이 끊긴 뒤 100여 년간을 베트남 선물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후 무원통파는 진주의 성종대에 일어난 중림파에서 그 맥이 개성되어서 중림파는 전국선을 베트남풍으로 재화시켜 13세기에 오랫동안 베트남 불교계를 풍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이제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최초로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룬 것은 1009년 이공원에서 열린 이씨 왕조부터입니다. 이때 이후를 국호를 대월로 칭하고 그 이조는 승룡, 지금 현재 하노이입니다. 을 수도로 정하고 1225년까지 베트남 최장기의 왕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조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씨 왕조가 지속된 건 베트남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씨 왕조 이조의 경우는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절을 짓고 승려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특히 태조는 창업 초기 10개 사설을 지어서 불교를 흥행시키는 한편 송해 사주단을 대장경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비니다르지파의 12대 조사 만행은 국사의 지혜에 올라서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깊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국사는 나라의 스승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사라고 칭했을 때 가장 위대한 스승을 칭하는 게 국사입니다. 그리고 이파의 13대 조사 해생도 태종의 기의를 받아 정치에 전문하고 왕에게 선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조 3대 왕인 성종 때는 초당이라는 선생이 중국에서 돌아와 초당파를 확립하고 그리고 성종의 기의를 받고 정치 자문을 하는 한편 후진 양성의 나중에 무원통과 함께 성계의 주류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조의 뒤를 이어 성립된 진조, 말 그대로 진시 왕조인 거죠. 베트남 사람에서 가장 화려한 문을 창조했는데 진조의 경우는 한자를 이용해서 추놈이라는 문자를 창안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불경이 추놈으로 번역이 되고 불교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불교의 가장 특이한 점은 세 번째 임금인 인종 때의 무원통파에서 나온 중림파가 임재선의 전통을 계승케 된 것입니다. 이게 참 그런 게 왜 제가 그렇다 하냐면 임재선이라고 했을 때 중국의 주류의 선종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불교의 주류선을 형성하기도 하는 게 임재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베트남은 8년간 항쟁에서 원을 퇴각시키겠다고 돼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나라가 베트남까지 쳐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약 8년간 이루어집니다. 이 전쟁을 치른 인종의 경우는 나중에 스스로 출가해서 중림대사를 칭하고 무원통파 17조 조사인 해총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롯된 중림파가 이후 베트남 선불교의 가장 중심 세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조가 멸망하고 후려가 성립되자 불교는 크게 후퇴하는 양상을 겪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왕조 자체가 불교를 외면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외면하더라도 불교는 민중 사이에 파고 들어가서 새로운 형태로 변모해 나갑니다. 그래서 중림파는 선보다는 정토적 색채를 강하게 보였고 중국 송대에 일어난 백년고가 도입돼 연불교와 밀교적 색채를 베트남 고유의 민간신과 결합시켜서 겉으로는 임재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은 정토 연불이 중심이 되는 종교가 베트남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불교라고 하면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토연불,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정토연불과 그리고 극락세계 태어나는 것. 근데 자연스럽게 임재선 말 그대로 도노를 주창했다는 것을 이제 표방하고 나서고 말 그대로 그에 대비해서 베트남의 정토 불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트남의 경우는 정변이 잦아서 막시, 정조, 광남조로 바뀌다가 결국에는 완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완조가 결국 이제 지금 현재 베트남의 가장 대표적인 왕조인데요. 이 시를 포함해서요. 이 시기의 민중들은 일단 전쟁, 즉 잦은 정변이 막시, 정조, 광남조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의 와중에서 내세 왕생, 즉 지금은 더 이상 깨달음이 이룰 수도 없고 혹은 지금의 정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생에 정토에 다시 태어나자고 하는 풍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이 번역돼 정토교의 경우는 더욱더 확실한 뿌리를 내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베트남은 서구 식민 세력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1900년대 라오스, 캄보디아와 함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규합되면서 또한 정치적 독립은 또다시 어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결과 인도차이나 공산당 중심으로 베트남 독립동맹이 8월 혁명에 성공하고 그리고 완조가 무너지고 외세로부터 조국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다음에 다시 베트남을 지배하려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트남 민족주의 세력은 이에 항전해서 마침내 1954년에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미국의 개입으로 베트남 남북이 갈라져서 다시 60년대 다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렵 남부 베트남에서는 반민족 군사 독재 정부가 불교를 탄압했습니다. 프랑스 지배 시대에 돌아온 가톨릭으로 개종한 군부 지배자들은 민족주의 세력의 대표적인 불교 탄압과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1963년 남부 베트남 불교도들은 반정부 운동을 전개해서 숱한 희생을 치르면서 10개월 만에 군사정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얘기에서 이제 보통 남부 베트남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반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그래서 공산주의가 결국 북베트남이 승리하게 되는 원인도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는 뭐 제가 크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불교 탄압에서 희생되었고 그리고 그 불교 탄압에 대해서 저항한 스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963년 DM 정부 즉 이제 서구 세력의 사주를 받은 정부로부터 불교의 차별에 항거해서 광뚝이라고 하는 스님이 소신공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베트남 전쟁에서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혹은 베트남의 독립 혹은 베트남의 민족주의에 큰 결과를 가져오면서 현재도 엄청 유명한 그림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 보시면 팀각한 스님이 계신데 팀각한 스님 또한 이분은 좀 다른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당시 공산당 혹은 공산정부의 탄압으로 인해서 프랑스로 다시 망명해서 프랑스에서 불교를 이끄시고 그리고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자, 베트남 불교는 이제 끝났고요. 다음은 인도네시아 불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14세기 마하파히트 왕국이 현재 인도네시아 영역을 통합하기 전까지는 수마트라와 자바가 별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도는 이전에 자바와 수마트라 지역으로 나누어 발전하게 됩니다. 수마트라나 자바에는 기원 전후 인도 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하는데요. 7세기 말 수마트라의 스리비자야 왕국이 일어나 대승불교를 보급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음세음보살 혹은 타라보살, 관음보살이나 타라보살 모두 다 관세음보살의 일종입니다. 그 신앙이 말리반도가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바에는 8세기에서 9세기 거쳐서 살렌드라 왕조가 세력을 다지고 대승불교를 신앙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중부 자바 보로부두 사원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14세기 이래 스리비자야 왕국이 쇠퇴하고 마자파히트 왕조가 전성기를 맞으면서 점차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얼마 후에는 힌두교적 민족 종교를 유지시킨 발리 선만을 제외해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함께 모두 이슬람 문화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인도네시아에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관세음보살 그리고 화엄경 위주로 한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보로부두 대사원이 있는 자바섬입니다. 자바섬에 보시면 보로부두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은 불교 경전의 하나인 화엄경을 기반해서 만든 사원입니다. 그래서 약 10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10층 가운데 제일 밑에 층이
지옥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 전생을 쭉 묘사하고 있다가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부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층 계단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부처님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부처님 나와 있는 모양은 본래는 이제 옆에 종처럼 감춰져 있는 모양이었다가 그 종처럼 갖춰져 있는 모양이 깨지고 파손되면서 부처님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르부드르 사원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다음은 일본 불교입니다. 일본 불교는 기원 후 538년에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가 되는데, 초기는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신라, 그리고 통일신라, 그리고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는데, 후대에 가면 고요한 발전을 거치면서 특색 있는 불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특색 있는 불교로 발전한 게 토착신앙의 신도와 결합되고, 그리고 많은 승려들이 사원에서 가정생활, 즉 이제 한국과 달리 이제 흔히 대처라고 하는데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법회와 장례식 등의 의례를 담당하게 됩니다. 일본 불교의 특징은 일본 역사를 봐야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다음 PPT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쪽인 홋카이도로부터 가장 아래쪽인 큐슈까지 해서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섬이 혼슈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섬나라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지역구를 보시면 이제 북해도부터 아랫지방까지 이게 전부 이제 주곡구, 뭐 도코쿠, 그 정도 해서 이제 이 지방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각 지방만의 특색을 지니게 됩니다. 자, 문화적 특징으로는 일본의 경우는 섬문화의 특징, 즉 폐쇄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화라고 하는, 일본어는 와라고 하죠. 와라고 하는 정신으로서 조화로운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조화로운 강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의 건국 신화에 보시면 열의 천신 가운데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이 두 신이 있는데 이 두 신이 결혼해서 이자나기가 계속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 이름이 아마테라스 미카미라고 하는 현재 일본 천황의 시조이자 일본의 모신이 됩니다. 그래서 아메테라스라고 하는데요. 아메테라스가 일본을 만들고 그 아메테라스 5대 자손이 흔히 진무텐노로 해서 일본 초대 천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아메테라스 신화를 보시면 아메테라스 여신과 그 밑에 자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무텐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는 실질적으로는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거쳐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바다 건너 야외다미의 히미코라는 모녀를 왕으로 세워 부족을 연합하였다. 이로부터 100년 후에 야마토 정권이 교토를 중심으로 중앙 집권국가를 이룩하였다 해서 삼국지 위지 외인전에 실려있는 내용이 원래의 역사인데 이제 신화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천황의 계보의 경우는 칠무텐노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29대 김메이 천황, 그리고 30대 비다츠 천황, 그 다음 31대 요메이 천황, 32대 수순 천황, 그리고 이후에 이제 34대 조메이 천황까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29대부터 약 34대까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불교가 전래된 거는 29대 김메이 천황 때부터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이 가운데서 어디서 전래가 되냐?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소가 이나메라고 해서 소가, 그러니까 도레인, 백제로부터 왔던 사람, 그리고 오노노베 옥고시라서 본토인이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가 이나메의 경우에는 불교를 수행하는
때 적극적이었던 반면 모노노미 오고시는 반대라 합니다. 그래서 소가 지방과 모노노베 지방이 싸우는데 40대 민달 비다츠 천황 때가 되면 소가 오마코가 실세를 했고 개인적으로 불교를 수행하고 이때 고구려 승려 해편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 최초의 승려인 비구니 3명 선신리, 선장리, 해선리가 일본 최초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최초의 절이라고 있는 비조사 아스카테라고 하는 절이 창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3대 스이코 천황 때는 이때는 여왕이었기 때문에 일선에 나서지 아니하고 조카인 성덕태자 쇼토코 다이시라고 해서 쇼토코 태자라고 합니다. 보통은요. 이 사람이 앞에 31대 요메이 천황의 아들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 불교 혹은 일본 문화의 아버지고 지금 현재 일본을 만든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성덕태자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섭정하면서 모든 것을 가지는데 이 사람 자체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관직을 이제 12등급 재정 복식 구별 이거는 뭐냐라고 하니까 중국의 관직과 복식을 받아들여서 구별했고 그리고 17조 헌법을 제정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크게 강조가 되는 게 화와라고 하는 사상의 강조입니다. 즉 일본의 경우에는 바다를 둘러싸여져 있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를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일본 내에서 싸움이 발생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보니까 내륙에서의 전쟁, 일본 내륙의 전쟁, 일본인들 사이에서 전쟁을 극도로 억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화라고 하는 정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화합하라라고 하는 정신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산부를 공경하라 해서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맞아들이고 불교로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은 하늘, 신은 땅, 그리고 그런 군신 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 융성 조직을 하달하게 되고 그리고 당시 이제 성덕태자조차도 이제 삼경유소라고 해서 법화경, 유망은, 승만경의 소를 짓게 됩니다. 말 그대로 법화경, 유망은, 승만경을 해석하는 책을 짓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성덕태자는 일본인들이 정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일본 불교 시대적 구분에서 제1기를 김미천왕에서 나라시대 말기에서 남도육정 아스카불교 나라불교라는 게 있고 제2기가 환무천왕 간무천왕 이 교토로 천도하고 나서 가마쿠를 맡고 직전까지를 흔히 말해서 헤이안 시대 일본 종파불교의 뿌리라고 하는 그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종파가 진원종, 천태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기라고 할 수 있는 가마쿠로 막부 초기에서 도요토 히데요시 말기까지 이때를 일본 불교가 완전히 종파불교화 되는데 일단 정토종 그리고 정토진종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일련종 그리고 조동종 임재종이 형성이 됩니다. 흔히 정토종은 정토종이고요. 진종은 이 신란, 칠란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만들어낸 정토를 기본해서 그래서 정토진종이라고 합니다. 정토를 기본하는 정단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만 매한 가지입니다. 정토를 기반해서 이찌렌이라고 하는 이찌렌 상인이 만들어서 일련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의 종단은 조동종, 임재종으로서 선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앞의 천태종, 진원종과 다른 대부분의 종단은 정토종이고요. 그리고 이 외의 종단으로는 선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덕태자고요. 그리고 성덕태자를 모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제4기 도쿠가와 이에야스부터 에도 시대까지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일본의 종의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시 이제 큰 전쟁에서 일본 불교 세력을 거의 이제 무너뜨리고 중앙 집권적인 시대를 완성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5기에 대한 메이지 유신부터 현재까지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신진부흥시대 신흥종파 형성이라 해서 창각 흔히 SGI라고 합니다. 흔히 나무 묘혈은 객고를 기반으로 하는 창각회와 형식화된 불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제일 일본사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대화 개신이 있는데요. 요게 지금까지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뭐냐면 호족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민과 전장, 말 그대로 백성과 그리고 전답을 폐지하고 그 전답과 백성 모두 다 천황의 것으로 하는 것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건 성직 선포고, 그리고 처음으로 호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세금을 거두게 되고 당의 제도를 모방해가지고, 그리고 부역제도도 폐지하고 논밭을 기준으로 각 골과 특선물을 바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정구역을 정비해가지고 말 그대로 당나라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모방해서 기존의 국, 군, 현을 정리하고, 일대는 영제국 그에 부속한 고리 군 그리고 그것으로서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카 기신의 결과라고 하면 당시 이제 텐지 전왕의 대화 공신 계시였던 나카토미 가미타리가에게 성을 하사하고요. 그 성은 등원 후지와라라고 됩니다. 보통은요. 후지와라 집안이 일본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후지와라라고 하면 일본의 거의 가장 대표적인 귀족 집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지와라 가미타리 대직관 관이와 함께 후지라와 아손이라고 호칭을 하사하면서 후지와라노 가미타리로 계신하고, 이 집안은 이후 800년간 일본을 치고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 계신 이후로서 이제 아스카 문화와 중국의 백복 문화가 합쳐져서 아스카 시대가 펼쳐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경도 즉 이제 교토로 천도하게 되는 시대까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일본으로 간 승려가 대체적으로 고구려 백제 승려인데, 제일 유명한 담증 스님, 해간 스님, 그리고 백제의 해총 스님, 관력 스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대 서명 천황 시절엔 백제 대사가 현재 나라의 대한사를 창간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 효덕 천황 시절에 14제도를 마련하고, 그리고 37대 제명 여왕 시절에 백고자 법회, 인왕 반야회 등이라고 하는 요런 법회를 개시하는데, 이거는 거의 한반도의 영향이 큽니다. 백고자 법회나 인왕 반야회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신라 시대 혹은 고려 시대 때 유행했던 불교 행사입니다. 그리고 38대 천지천왕에 있을 때 나당이라는 공격설로 대화 개신을 일으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한반도의 역사가 일본 불교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40대 텐무 천황 때 일본 불교가 국가 불교가 되면서 불교는 천황의 안녕과 국가 안녕을 기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절 대사를 지정해가지고 백제대사, 천원사, 비조사 등을 만들고 승리를 반포해가지고 자도한 승리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머리 깎은 승리를 금지하고 국가가 승리를 관리하겠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시대가 지나고, 나라 시대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라 시대를 요약하자면 종파가 형성되는데요. 이때 종파는 남도 육정에서 실제적으로 학파를 의미합니다. 그중 유명한 학파가 삼론종, 법상종, 화엄종, 율종, 성실종, 구사종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학파는 그냥 이름만 남아있고, 그리고 신라시대 혹은 고구려 스님, 그 백제 스님들이 도래해가지고 만든 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국분사에서 전국 각 지방마다 절을 지어 땅을 주었다라고 해갖고 비구 20명, 비군 10명을 해가지고 호국 경제를 한 달에 한 번 강경법회 열라고 명령하였더라 해서,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절이 흔히 도다이제라는 동대사입니다. 동대사의 경우에는 이제 환경을 기반한 사찰이기 때문에 조금 일본 불교와는 일본에서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불교 사찰과 좀 다른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율림국가를 반포하고 다이카에 계신 이후에
3세 1신의 법, 즉 땅을 정리해서 그 개간한 자는 3대 걸쳐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땅을 개간하면 호족이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지방 호족의 자원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천황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안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안 시대, 즉 이제 말 그대로 한무천왕이 평안경 해안권, 지금의 교토입니다. 교토로 천도하게 되면서 일본 불교는 일본 불교만의 독특한 것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이 후지와라 가문입니다. 후지와라 가문이 이때 일본을 석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섭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부터는 일본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 그대로 이제 명예직에 속하고 혹은 상징적인 것에 속하고 말 그대로 일본 천황을 대신해서 일본 정을 총괄하는 일본의 관직인 관백, 관pak부 이후가 되면 이 관pak부가 무사가 잡으면서 흔히들 일본 정부 시대가 펼쳐지게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직 해안 시대까지만 해도 귀족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되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불교를 좀 얘기하려다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일단 문화적으로 가장 했던 게 9세기 무렵 가나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한자를 바탕으로 일본어 표기해서 만들어지는 현재 쓰이는 히라가나와 카타카나 그 밖에 헨타이 가나, 마뇨 가나 등의 가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요게 이제 일본 가나로 쓰여진 것, 그러니까 옆에 한자가 있으면 그 한자 옆에 가나로 쓰여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그림입니다. 이때 불교는 이제 보통 토바천왕이 물러나고 상황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나중에 조금 도쿠가 이에야스 시대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때는 천황이 이제 자기 아들 혹은 자기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보통 아들이나 혹은 형제나 혹은 조카나에게 물려주게 되는데요. 보통은. 그래서 천황이 물러나고 상왕이 되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나는 천황의 권력은 행사를 하면서 실제적인 행사를 하게 되지만 명예로서는 다른 천황이 맡게 되는 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절에다 땅을 주게 되는데 그 결과 규모가 커진 절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성병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벽이 늘고 세력이 커지면서 조정에 반항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절에다 땅을 주고 성벽이 조직되게 되어 있냐라고 하니까 보통 이제 천황의 자제들이 있습니다. 보통 천황의 자제들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그 가운데서 권력을 물려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 거고요. 권력을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권력 일선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던 방법이 그 천황의 자제들을 머리를 깎여가지고 승려로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문화가 지금 현재로도 대처의 문화가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왕의 자제들이다 보니까 그 왕의 자제들이 자손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결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시키고 그 결혼한 아들이 다시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절은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승려이고 그 아들이 다시 물려받고 하는 세습의 역할을 가지고 그 세습하는 데 있어서 땅을 주게 되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승병, 즉 땅을 원체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에 따르던 병졸들을 키우게 되고 그 병졸들로서 결국에 나중 흔히 이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분명히 이제 그 절의 권력이 있을 거고 천황의 권력이 있을 겁니다. 혹은 천황
외에도 전국시대가 되면 흔히 말해서 무사라든지 그 위에 주군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권력이 있게 되는데 그 권력과 대립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나중에 저 도쿠가와 이에야스 혹은 그 앞에 있는 도요토미 ieya시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얘기할 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안시대 큰 종파가 두 곳이 있는데 이때 가장 유명한 종파이긴 합니다. 최진 사이조의 천태종 그리고 고가의 진원종이 있습니다. 현재로도 천태종과 진원종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 남도 육종이라는 이 학파, 법상, 구사, 삼론, 성실, 화엄, 율종에서 저 해엔 시대가 되면 천태종, 진원종은 아니고요. 그 천태종이 분화가 되어서 일련종, 전토종, 그리고 전토종이 다시 분화가 된 전토진종. 그리고 이후에 일련종에서 다시 근대에 들어왔으면 창가학회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종으로는 임재종, 조동종, 황벽종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파가 원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종파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 초기 이르는 종파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성교 양종으로 통합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는 종파가 많이 없지만 일본은 종파가 원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태종이라든 일본 천태종 뭐 그런 것들은 뭐 일본 불교긴 한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사이조라고 하는 사람이 천태종을 짓는 거고요. 자, 그리고 천태종의 가장 큰 사찰이 지금 비해산 히에이산의 엔라쿠지 연력사라고 합니다. 한번 일본 여행 가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3대 좌주인 엔닌이라고 한 사람이 입당 구보 순례의 행기라고 한 책을 지으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또 그 아래 엔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 있고요. 그리고 다시 밀교 진원종을 좀 얘기해 드리자면 진원종의 경우에는 이제 흔히 밀교가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의 경우에는 흔히 전태와 진원종 현재로서도 마찬가지로 진원종 이게 밀교적인 종파가 많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기 만다라, 태장기 만다라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건 조금 말이 좀 다릅니다. 태장기 만다라는 대일례를 중심으로 한 만다라고요. 금강기 만다라는 금강명경을 중심으로 한 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국가이라고 하는 공해라고 하는 스님이 일본 고야산을 중심으로서 진원종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야산파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국가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원종 일본 밀교의 근간을 이루는 10주 10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일본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즉신성불론. 그래서 수행에서 현생몸으로 상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성불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우리의 한반도에서 말하는 성불이라는 용어와 일본에서 말하는 성불 용어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일본 밀교는 천황과 후지와라 감을 위한 것으로 전락되게 되면서 조금 그런데 현재로서도 진원종의 역할은 일본에서 크긴 합니다. 그 다음 가장 큰 대표적인 종단인 정토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토는 아미타불을 위시를 한 종단으로서 흔히 말해서 성불을 하는 것 자체가 극락을 가더라도 해야 할 목표이고 그리고 나의 복덕을 다른 사람이 전하는 회양으로서 지내는 것이 청토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천황의 경우에는 수행하는 불교를 원해가지고 천태종 진원종을 만들어냈는데 그 가운데서 천태종의 경우에는 요게 밀교화되면서 대일열애를 중심한 태장기 만나라 해서 엔닌과 엔진이 천태에다가 밀교를 붙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일본의 불교라고 하면 정말 흔히 주문이라고 하는 밀교 진원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기복적 성향들이 강화가 되는 것이 일본 불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정토종이 보급을 해서 일본 불교의
실질적인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적 불교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신불습합이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흔히 신도와 불교가 하나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민간신앙의 신도가 불교와 결합해서 중국의 도교적 요소가 가미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슈겐도의 수사들이 야마부시는 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마법의 힘을 얻기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 수행에 몰두해서 밀교의 진화를 위하면 산소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민간신에서 산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은 불교 신비한 수련의 장으로서 여기게 되고 그 가운데 다시 밀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서 밀교화되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불교인지 불교가 아닌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불교가 좀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말해서 일본의 애니메이션, 일본의 드라마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불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막부 시대에 이르게 되면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제 정토종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이 막부 시대를 왜 그러냐면 막부라고 하는 존재는 대체적으로 귀족보다는 무사의 계급이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무사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사의 경우에는 일단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일전 무식이라고 하죠. 무식합니다. 무식하기다 보니까 글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아미타불만 염을 하며 아미타불만 이름 불러내면 서방 정토에 왕생극락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기에 신란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믿는 마음, 그 곳에 믿는 마음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벤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무아미타불 명의 신통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로서 일본 불교는 서방의 극락, 왕생극락한 것을 목표라고요. 이것을 상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나무아미타불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현재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막부는 남북쪽을 거쳐서 카마쿠라, 무로마치 그리고 전국시대를 거쳐서 에도 막부까지 일본의 역사상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사 권력의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시대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신불교라고 해서 철저한 일본 색채적인 불교를 만들어내는데 이 전국시대에 이르게 되면 수많은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봉기가 잇고 있기라 해서 전토 진종 히에이사를 중심으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다 노부나가가 나타나면서 흔히 히에이산에서의 이 봉기를 일으킨 승군들과 전투를 벌이고 거기서 승리하게 되면서 불교 교단을 억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정권을 잡은과 동시에 불교 경제력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사원 권력을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정권을 잡을 때는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의 생각과는 달리 불교 교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때 모든 스님들, 선생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정토종이 만들어지는데요. 호넨이라는 사람이 흔히 앞에서 구구가이가 진은정을 세운 이후에 일본에서 개통적으로 뭐 정토종이 성립이 되는데 그 창립자는 법연이라고 한 스님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더 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그만두고요. 그리고 정토진종의 칠란 스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사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선종인 임재종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도겐이라는 분 때문에 조동종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찌렌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일련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요거만 하고 이제 일본 불교는 끝내야 되는데, 일단 일련종의 사상이 지금 현재 일본 불교를 대표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무묘법연화경 중생근기를 하이라는 시대 혹은 말법 시대에 혹은 일본을 중심으로 전 세계 시대에 모두 다 나무묘법연화경을 외우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흔히 일본말로 나무묘법연화경을 나무묘호련 캣교라고 해가지고 흔히 한국말로 그냥 안묘호랑계라고 하는 것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이름만 외우게 되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사상을 한 사람이 일련 스님입니다. 그 일련종을 가장 크게 퍼뜨린 것이 일련종의 신도 조직이었던 창가학회입니다. 흔히 SGI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때가 되면 다시 정부가 불교와 신도를 분리해서 신도의 복구 운동을 전개하고 불교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본 불교의 특징으로는 국가불교, 진호국가 혹은 주술, 기도 등을 대표되고 사자의례, 즉 죽은 사람의 의례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대립과 타협 혹은 형식주의적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계율이 출가와 재가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상으로 계율이 무너지고요. 이게 뭐냐면 일본 불교의 흔히 말해서 결혼하는 풍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성불한다. 이 기복 불교로서 만들어지면서 항상 흔히 말해서 성불이라고 하는 일본식의 독특한 우리나라의 성불과 다른 일본식의 독특한 해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의 불교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도와 불교가 습합해가지고 황실이 필요해서 받아들여지고 혹은 종교 간의 벤테스 성향이 강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도 종파만의 특색 있는 불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일본 불교는 거의 현세 이익과 내세 이익을 추구하는 형식 의례주의적 불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경우에는 기원전 7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 인도로부터 불교가 전래가 되는데 가장 특이할 만한 사건은 12세기에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할 때 대다수의 성녀들이 티베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베트의 불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불교와 인도 불교의 영향을 받은 인도 불교가 합쳐지는 독특한 불교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인 웬교가 있는데 그 본교라고 하거든요. 그 본교가 습합되면서 환생을 믿게 되고 흔히 활불이라는 전생 라마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티베트는 관음의 정토고 달라이라마는 이 정토를 다스리는 관음의 화신으로서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불교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존경과 숭배의 대상인 달라이라마가 결국에는 다시 환생하고 거듭거듭 후기제로 태어난다는 것이 티베트 불교고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는 흔히 정교 일치의 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말이 그런데 정교 일치가 되는 경우는 티벳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을 때 원의 황제가 티벳 불교의 지도자에게 내린 모자가 있습니다. 그 모자가 정치적인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곧 티벳 불교 종교 지도자인 상징이 되게 되면서 이게 정치와 종교가 일치화되는 것이 티베트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로 구별을 하는 되게 되는데 티베트에서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여러 종파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모자의 색깔이고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달라라마 스님이 이 종파인 이제 황모파라고 합니다. 황모파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황모파 이외에도 정모파 흑모파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역으로 한 거고요. 요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티벳만 독특한 불교인 라마 불교가 형성이 되고 그 라마 불교가 원나라 황실이 라마 불교를 원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라마 불교 영향으로서 몽골의 불교도 라마 불교화되고
이 라마 불교가 그러니까 현대는 아니고 고려 시대에 우리도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정경 의식이라는 그런 의식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세계 불교 특징을 조금씩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너무 좀 설명이 많은 것 같아 갖고 저도 지금 다들 보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마 이런 불교가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서양의 불교만 조금 보고 끝내겠습니다. 서양의 불교의 경우는 흔히들 서구에서 알려진다고 하는 불교들은 대체적으로 서구의 동양학 전공학자, 흔히 언어학 전공학자들이 불교 경전의 해독의 작업을 착수해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빨리의 성전협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PT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의 빨리의 경전을 로마나이즈화 하면서 영어 번역본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서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불교는 티베트 불교나 혹은 테라와다의 상자보 불교가 많이 연구되게 됩니다. 이 반면에 대승 불교는 서구인들이 봤을 때 한역으로 그러니까 한자어로 된 경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덜 연구가 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서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학문적인 전통이 만들어지는 불교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은 티베트 불교를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국과 유럽이 상징하는 불교가 좀 다른데 유럽은 불교 가운데 유식학이라든지 티베트 테라와드 상자부 불교를 연구하는 학문이 강했던 반면 미국의 경우는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는 학문들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